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다시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쓰러진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강하게 하시며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연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다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응답하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나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셔서 하나님 보좌의 상달되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일으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또 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초청할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 팀들을 또 섭외하고 또 그들에게 상황들을 또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곤 했는데요. 어떤 계획들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계획들은 잘 되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또 조직적으로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많은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형통의 길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사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과 또 성이 무너져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계획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을 좀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계획들이 서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계획들을 이루기는 참 너무 어찌 보면 너무 큰 계획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이 느헤미야가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그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기 때문에 일단은 몸이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이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내가 내일 가야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죠. 또 한 가지 난감한 문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해서 여러 가지 건축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이 물질 또 여러 가지 이 건축 자재들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는, 사실은 어찌 보면 좀 황당하고 좀 너무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느헤미야의 바람은 좀 멀어 보이는, 성취가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좀 멀어 보이는 그런 계획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실 때에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큰 계획을 가진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장 11절 말씀에 상반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가는 계획들,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특이하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아주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꼭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참 구체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라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지 않으면 쉽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뭔가를 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이 세운 계획들 가운데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느헤미야는 또 한 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됐는데요. 왕이 너 정말 뭘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파격적이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느헤미야를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다 하여서 네가 왜 그러느냐 묻고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의 입술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아예 구체화되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이제 기회가 되어서 자신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세운 많은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또 모습들 가운데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계획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 1장 11절 중반절로 가보시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회상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의 최지근거리에서 섬길 수 있는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일은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이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또 4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드디어 자신의 근심된 얼굴을 보고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왕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는 완전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하고. 1장 11절에서는 이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 사실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 응답도 동일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지난 주일 설교와 매우 잘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사왕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에 고난을 지고 있는 왕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느헤미야가 있죠.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느헤미야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들,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세운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해야 되는 우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통제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서를 내리셔가지고, 첫 번째로는 제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언제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 기간을 정하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쉽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내달라는 말에 왕이 허락을 하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제가 가야 하는데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것도 왕이 오케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당장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목재가 필요합니다. 건축 자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세 번째 요구사항에도 왕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주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게다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번째는 덤으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위병이죠. 느헤미야는 호위병까지 요구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왕은 이 느헤미야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호위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한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에게 그것을 부어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요셉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 이 오간에 있는 모든 사무 처리를 요셉에게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또 요셉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구 하나 설득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 왕을 설득하다고 했다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면, 이렇게 평탄하게 모든 일들이 덤으로 얻어지는 은혜까지 얻으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든 일정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계획들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어가시고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사들이 온전히 형통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네미야가 아버지 왕 옆에 섰을 때에도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들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때도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을 통하여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또 기도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정면 기도의 새벽 기도회를 우리 열악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계획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함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되는 추수감사절
초청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대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